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37장, 38장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실제 이야기로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내용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니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을 듣기 싫은 정부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왕에게 계속 이야기해서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밥도 뭐 빵도 뭐 줄 것 없고 그 진흙탕에 그냥 빠져서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오늘 7절부터 보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환관이라고 하는 왕과 소통할 수 있는 신하겠지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왕과 정치권, 그 이스라엘 권력층과 예레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결사항전이죠.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살리니 그 노력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그림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전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고난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다른 것일 때 우리는 또 난감합니다. 내 마음을 접기는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통로를 잘라버리는 일들이 오늘 예레미야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선지자를, 스피커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닫아버림으로, 그 사람을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덮고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에 2절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길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레미야 또한 둘 다 마찬가지로 시험 쉽지 않습니다. 잠잠히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과 소통하는 신하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구덩에서 빼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어서는 참 억울한 일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정권과 반대로 이야기한다는 건 에벤멜렉에게도 어쩌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혹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에벤멜렉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에벤멜렉이 되어서 좌절에 낭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역할 또한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한 사람의 에벤멜렉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